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증거를 보입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에베소 지역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믿는다는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세례도 받았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한만 해도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을 해봅니다. 뭐라고 질문을 해보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바울이 믿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러면은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텐데 이 사람들에게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아주 희한한 대답을 해요. 무슨 성령? 이래요. 그게 뭔데? 이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없거든요. 원래는 정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정관사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성령인데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설명을 다시 해준 것이죠. 이게 오늘 얘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반성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분명히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라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됐고 거듭났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로는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데 이론으로는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이게 별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요, 교회가 완전히 분리가 됐다는 얘기는 에클레시아는 얘기가 에크하는 얘기는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레시아는 불러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살고 있는 동네에서 불러내셨거든요. 그건 완전히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 쭉 나오는데 거기다 그때마다 뭐가 있냐면은 하나하나 그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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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야 돼요.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세히 생각 안 해봐서 그렇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에요. 또 실제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옛날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옛날에 만나던 사람 그대로 만나고 직업도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완전히 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옛날에 알던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습니다. 내 직업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요. 돈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요. 인생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요. 이게 다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새 사람이고 새 삶입니다. 이게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이 사람이 이 이후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유익하겠죠. 근데 반대로 이게 분명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쪽인지 저쪽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 예수를 믿으면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럼 성령이 임했다면은 성령이 임한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에게 그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무슨 성령인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았느냐? 받았지. 무슨 세례냐? 요한의 세례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요한의 세례랑 예수님의 세례랑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세례하면 씻음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세례의 한 부분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죄 씻음을 받으라 하는 권면이에요. 내가 죄 씻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는 표현이고, 그러면서 그거를 참여하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실 세례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주실 세례를 구하게 돼요. 이게 차이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죄사함을 주셨어요. 이 차이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다가가게 만드는 세례를 줬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는 세례를 주신 거거든요. 굳이 나누자면 요한의 세례를
씻음을 위한 준비의 세례다 이렇게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합한 세례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례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가 있죠.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을 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으니까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얘기의 핵심이에요. 이제 오늘 얘기가 좀 반복이 될 텐데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하면은 그 여러 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해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내가 성령을 받아서 뭘 체험을 했다. 내 인생에 뭐가 달라졌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이 나한테 임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내가 막연하게 이론으로 알고 있었거나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는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가 영으로 그와 교제하고 있고 내가 오늘 삶에서 그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첫 번째로 증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요. 여기서 다 구분이 가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고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어나도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그래요. 1950년대를 전후해가지고 그 전쟁을 전후해서 그 전에도 그 한국의 이단 운동이 그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용도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없어요. 능력은 보고 기적은 보고 전 재산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한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라 그랬어요. 한국의 그 수많은 이단들이 박태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들도 많이 낫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결과를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없고 예수님과 가까워진 사람도 없고 그냥 기적만 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예수라고 다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이게 역사의 증거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면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도 떠나시기 전에 그러셨잖아요. 그가 오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왜 오시느냐? 나를 너희들에게 증거할 것이고 너희들을 도구로 써서 너희들과 함께 계속해서 오는 세대에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드러난다는 얘기는 이거는 성경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하는 게 그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자꾸 내 위주로 보니까 체험을 했느냐, 뭐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예수님이 밝아져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만 알고 있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막연하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목적이 그분이고 이게 가장 유일한 증거고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도 이거 살펴봐야 돼요. 내가 성령이 나한테 임했으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요거를 구원 받을 때도 필요하지만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좋은 생각이 딱 떠올라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아니면 뭐 생활에 있어서나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때 우리는 야 성공하겠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살다가 보니까 욕심이 붙거나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단이 기적을 줘요. 가짜 기적을. 거기 혹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돼요.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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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적.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구원 받을 때도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뭘 얼마나 체험하고 어떻게 회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는 순간 살아계신 분으로 나한테 이해가 됐느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의 문제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 안에서 알아가고 동행하고 닮아가고 이게 차곡차곡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거나 이걸 벗어나서는 큰일 납니다. 오늘 바울도 첫 번째 묻는 것이 그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느냐.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논쟁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바울은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하는 말하고 성령이 임하셨느냐고 시제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울의 질문은 동시에 일어났느냐는 질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믿을 때 받았느냐 하는 얘기는 동시에 일어났느냐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죄를 져가지고 죽어있는 사람이거든요. 영적으로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참 있다 살아나거나 그런 예는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믿는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믿는 순간. 그게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생명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으로 지냈는데 산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고 나서 몇 시간 있다, 믿고 나서 어디 부흥회 가서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랑 예수님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워요. 성부가 창조하시고 성자가 구원하시고 성령이 오늘 오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삶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이 떨어질 수 없는 얘기고 각각일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한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자신도 내가 은혜를 받았나? 내가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하나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이라도 깊어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게 조금씩이라도 깊어져야 되고 그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조금씩이라도 깊어져야 돼요. 이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가다 보면 길을 잃어요. 어떻게 길을 잃냐면 내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내 위주의. 그런 사람들이 즐겨하는 게 이제 이 사람 의견 듣고 저 사람 의견 듣고 이 사람 하는 거 따라하고 저 사람 하는 거 따라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신앙의 기본이 되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차곡차곡 자라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분명해져요. 그건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제자들이 싸웠던 사람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으로는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학문이 없거든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조금도 저 사람들에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대항해 오히려 제자들이 이겼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진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들을 진리 가운데서 차곡차곡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학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 또래, 베드로가 예수님 또래라고 봤을 때 다 그 밑에 나이였거든요. 이들이 싸워야 되는 학자들은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종교계의 지도자들이니까. 적어도 50 이상은 넘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학벌에 있어서나 경력에 있어서나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제자들이 말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나중에 자기네끼리 그래요. 야, 저 사람들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우리가 할 말이 없네.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학박사들인데. 왜 그랬겠습니까? 이 차이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들은 자라났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세워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들의 지식을 꺾을 수 없었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이 뭐라고 끝내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말리고 방해를 해도 계속 전도하고 다니는데 나중에는 사도행전이 이렇게 맞춰요. 말릴 사람이 없다. 금할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더 막을 어떤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그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면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날수록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세력이나 우리 꺾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지? 저 사람이 저걸 어디서 깨달았지? 그 사람들이 놀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누가 어떤 유명한 박사가 어느 대학 무슨 연구팀이 이러면 우리 벌써 기가 죽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논문 발표해서 얻어내는 그 권위나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비교할 이론이 있겠습니까? 사상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가 죽어지네요. 과학자가 나오면 또 기가 죽고, 종교는 이상한 거고 과학은 믿을 만한 거고,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믿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뿐만 아니라, 존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그 하나님 아래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전반을 다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처럼 자, 오늘은 사회학 공부다, 오늘은 심리학 공부다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눈이 열려서 이게 보여요. 솔로몬 때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동물학, 식물학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동물학, 식물학, 정치학, 경제학,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다 박사 수준급 이상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애국과 그 일대에 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증거를 구하고 그 증거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그들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건 100번 싸워 100번 집니다. 우리 그 사람들 경력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그 조직을, 단체를. 근데 반대로 내가 혼자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내 인격과 삶에서 그 증거로 드러나게 돼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누구든지 너한테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뭐냐 했을 때, 내 체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살아계신 분이다. 난 예수님의 백성이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계시다면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구원해 내셨어요. 죄인들은 거룩하지가 않죠. 그게 심판의 조건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거룩한 길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거룩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영혼은 예수님에 의해서 거룩해졌지만 우리 삶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열매를 증거해야 됩니다. 얘기 좀 건너뛰어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요. 바울이 장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생각과 깨달음에 있어서 성숙한 그런 의미예요. 예수 믿고 나서 자라나는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은 깨달음과 생각하는 것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그것이 이제 지혜가 많아지고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부분적으로는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는 남에 대한 생각이 열려요. 남에 대한 마음이 열려요. 관심도 가고 걱정도 되고 사랑하게 되고 바뀐다고요, 사람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성숙한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유익은 생각 없고 오직 나한테만 집착을 해요. 내가 받을 유익, 내가 받은 은사, 내 삶에 집착하게 돼요. 이거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니면서요 기적을 얼마나 일으켰는데요. 내가 응답받은 횟수가 얼마인데요.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로 여기시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내 생각과 마음 어떻게 열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한테로 열려요. 이 공동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가게 되고 거기에 관계되는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이 가게 되고 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한 공동체, 교회일 수도 있고 더 크게 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바뀌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안 바뀐 사람은 꼭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뀐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많은 지식을 주셨어요.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유난히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너희 열매가 없지 않냐.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선전하고 있지 않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이게 무슨 성령의 사람들이냐. 그리고 다시 설명해 준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게 있고 이런 은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제일 첫 관론이 뭐냐면요.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속하면은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속하는 순간 예수님의 그 백성 그 대열에 다 참여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내 생각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예전에는 그랬어요. 은혜 받고 나서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때 부흥회도 더 많았어요. 어디 교회에 부흥회한다고 붙여놓으면 우리 교회 아닌데 난 거기 갈 것도 아니지만 그 부흥회에서 기도하게 되고 무슨 소식을 들으면 또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원래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던 그 이유 하나가 나를 그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거기서부터요. 계속 그 길로 따라가면은 그런 사람이 돼가겠죠. 근데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안 따라가면은 안 변하겠죠. 우리가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주셨어요.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다면 그냥 형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안 따라가니까 개인주의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또 여기 80년대 경제부흥과 함께 딱 맞물렸어요. 나만, 우리 교회만 나만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각자 들어앉아서 꽁꽁 문을 닫아 걸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다른 공동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없이 나만 안전하면 됐어요. 교회 역사를 볼 때 큰 패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개인주의로 이기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이걸 교회가 멈추질 않았어요. 오히려 부추겼습니다. 막 부흥이 돼도 교회들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급하거든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만 살아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도 좀 답답한 게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 흔히 봐요. 특별히 이제 그 이름난 교회들이나 큰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체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으로 따지자면 온몸에 각각 지체다. 근데 이쪽 한쪽에 병들어서 썩어도 이쪽 한쪽에 병들어서 고통당해도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책망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게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야단치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떳떳하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바로 그 옆에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 그거 관심 없어요. 나만 안전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더 심해지면요. 한 교회 내에서도 저 집이 상관없어요. 한 가정 내에서 저 사람 상관없어요.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파서 고통하고 있는데 자기 좋다는 거예요. 잘 됐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이 상식도 우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에 눈이 쌓였으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됐으면 이런 상식마저도 다 깨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얘기의 맥락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면 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느냐? 너희는 지식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는데 왜 열매는 없느냐? 일단 최근에 성경을 다시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이 거의 끝나가신 무렵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저주하셨어요. 두렵더라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열매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임재했다는 그 확신이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할 일을 찾아라. 그리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방언은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가 방언을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놀래서 이제 귀를 기울인다 이거죠. 예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기 규정을 줘줘요. 믿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또 다른 식의 표현하는데 뭐냐면요. 방언은 그 대신에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가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열매를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다. 자기가 내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근데 예언은 반대로 예언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언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요. 예언을 구하라.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를 위한 거기 때문에. 너 한 사람을 위한 것보다 교회를 위한 것이 낫다. 차라리 그게 더 좋으니까 그거를 구하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잊지 못할 말 한마디를 해요. 너희가 예언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교회에 유익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주냐면 죄진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거라는 얘기예요. 죄를 깨달을 것이다. 오늘 얘기 마무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증거를 보이자고 말을 시작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이 증거입니다. 죄의 문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요. 우리 가정 내에서,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사람들이 죄를 자각해야 돼요. 죄를. 이게 없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기독교의 그 부흥 역사를 쭉 살펴보더라도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꼭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죄인들의 회개가 따라와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고 요번에 몇만 명이 모여서 요번에 병자가 몇 명이 나서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고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지금 곡해시키고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죄의 문제가 드러나야 돼요. 나도 늘 도전을 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요. 예배에 가면은 죄를 깨달았어요.
목사님이 너희가 잘못했어, 너희가 잘못했어 하지 않으시는데도 놀랍죠.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죄가 생각이 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건 저도 많이 수없이 경험해 봤어요. 학생 때도 후배들 데리고 산기 들어갔어요. 학생회 임원들하고 같이. 설교는 주로 제가 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학생회 임원들이 기말고사인데도 시험 공부 못하고 기도하러 왔었어요. 산에. 그래가지고 너희가 이거 사랑에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를 시켜놓고 근데 나중에 가까운 때 지내던 학생 하나가 어디만 저 오늘 우리 큰아버지를 용서했어요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재산 문제로 인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듣다가 보니까 자기 가슴이 하나님 면도칼로 하나 벗겨내시는 것 같더래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속에 계속 생각할 때마다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걸 쌓아왔는데 오늘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적도 있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싸웠을 때 둘 다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전 중풍인 줄 알고 놀래서 갔거든요. 시어머니는 쓰러져서 누워있고 걸어가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뭐라고 설교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할머니는 권사님인데 돌아놓은 누워 계시고 며느리랑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그 집 고등학교 애가 있어서 그때 고등부 전도사였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라니까 얘기했어요. 그냥요. 얘기하다 보니까 돌아 누워있던 할머니가 우시면서 이쪽을 보고 돌아 눕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난 누가 잘못했다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 생각 요만큼도 안 했어요. 그 집 사정을 모르니까. 애가 고등부이기 때문에 애는 알아도 그 집 어른들 얘기는 몰랐거든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며느리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중풍으로 쓰러진 할머니가 그냥 놨어요.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죄가 들춰지고 그 죄를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구약을 볼 때마다 도전이 돼요. 애가 죽은 집에 엘리야가 가요. 과부가 뭐라 그래요?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이건 전 하나님의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를 자각해야 되거든요. 남들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싫어했어요? 노선이 달라서요?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 보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천국은 하시는데도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싫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들 보면 죄가 생각이 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사는 데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죄를 자각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통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크게 잘못을 하고 있든지 내가 딴짓을 하고 있든지 내가 너무나 무능하고 무시하고 쓸모없든지 그게 하나입니다. 어디서든지요, 교회 역사를 들춰봤을 때 누가 하더라도 어디서든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은 꼭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밝히 드러나고 동시에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적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너희가 예언의 은사를 다 받아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많으면은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를 보입시다 이렇게 주제를 드렸는데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자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난 뭐를 증거를 보이고 있나? 나 믿어요. 믿는 애니까요. 그거 좀 부족해요. 이게 내 기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동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믿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죄를 돌이켰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스펄전 같은 사람은요, 주일날 설교하면 월요일 아침에 신문에 쫙 실려요. 설교 내용이. 돈 준 거 아니에요. 신문사에서 스스로 실어요. 런던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생들 다니면서 간증 중에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트럭 운전사들이 물란하대요. 어째 미국이 넓은 땅이니까 가다가 자고 갈 때가 많대요. 부인이 둘도 있고 셋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어느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사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날 밤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공중전화 부스에마다 트럭 운전사들이 쭉 줄 서서 있더래요. 왜 그런가 이 기자가 가봤더니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들하고 절교하는 전화라는 거예요. 나 이제 당신하고 사이 끝내겠다. 아무 하나 네가 하나님 보시기 틀린 일이다. 아마 그 도시가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트럭들이 이제 시구 갈 만한 그 도시에 와서 그날 밤에 거기서 잔 트럭 운전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울면서 전화하고 그 사람 다음 사람 아무도 그 사람들이 욕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말한 사람 없어요. 교회는 그냥 예배를 드렸고 교회는 그냥 예수님이 밝히다 나타났고 교회는 교인들이 그냥 회개했어요. 근데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하룻밤 머무는 트럭 운전사들이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못 견딘 거예요. 근데 한둘이 아니라 공중전화 부스마다 긴 행렬이 서가지고 절교하고 회개하는 그런 행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에요. 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답답한 게 늘 이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 안에서 생활한다면 죄인들이 돌아서는 역사가 없을까? 왜 우리한테는 누가 내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건 우리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강팍하다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강팍한 사람을 돌이키셨어요. 근데 하나님 못 돌이키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안 변하는 것은 그건 우리 문제라는 거거든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는 내가 확신하고 내가 만족하고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입은 있지만 말 못하는 벙어리와 같고 눈은 있지만 못 보는 장님과 같고 손은 있지만 못 쓰는 중풍병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라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죄의 문제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좋든 나쁘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가는 곳에 그 주변에 죄인들이 죄를 자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죄인들을 깨우시고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로 증거를 보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자존심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난. 이 우리 자존심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누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곳에서 그가 움직이는 것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차별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었거나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노력을 안 했거나 돌이키자고요. 이제는요.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도 보여드리고 우리의 시대에도 보여줘야 됩니다. 또 교회 내에도 보여줘야 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죄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나한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이력서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천서 쓸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증거를 삼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삼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매일 살펴보고 매일 점검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